하루하루 마음이 공허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활짝 웃는 얼굴 뒤로 점점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며 하루를 버티곤 합니다. 문득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신앙이 약해서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외로움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누구도 곁에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은 들려줍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외로움, 제자들의 무관심, 십자가 앞에 두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세요. 시편 34편 18절은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저를 만나주소서. 저를 위로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외로움은 때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웃고 떠들어도 마음은 비어있는 것 같고 잠들기 전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의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정을 끌어안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음이라. 이는 혹시 소망이 있을까 하며
자기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욕을 배불리게 할지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은 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숨죽여 흐느낄 때도, 속으로만 울부짖을 때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에는 외로움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은 들려줍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리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의 외로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알려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더욱 그리하자.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외로움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 기도의 모임 안에서 용기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독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은 엘리야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장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큰 불, 큰 지진, 큰 바람이 아니라 조용한 고독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독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외로운 밤, 불을 끄고 누워 있을 때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밤에도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도 깨어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무너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세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외로움이 덮쳐올 때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감사로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알려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외로운 밤일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외로움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소서. 외로움은 때때로 신앙의 시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나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외로움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시편 34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눈물이 나도 마음이 무너져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은 마음에 무너진 담을 세우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은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통해 배우는 겸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혼자일 때 우리는 연약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이 외로움을 통해 저를 단련하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소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많은 경우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관계의 상처, 오해, 단절,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에 주저앉지 않고 서로의 짐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빈 마음을 채웁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은 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외로울 때 예배하세요. 눈물로 찬양하세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빈 마음은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외로움을 이웃 사랑으로 승화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알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군가를 돕는 순간 외로움은 작아지고 사랑은 커집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인물들의 고독을 떠올리세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그들은 모두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외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외로움 속에서 다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은 알려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독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평안은 세상의 외로움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회복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붙들 때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적 고립을 깨뜨리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알려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고립은 무너지고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영혼 깊은 곳의 외로움을 이해하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은 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아십니다. 외로움조차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은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경험하세요. 혼자서도 기쁨을 누리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알려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줍니다. 세상적 외로움과 영적 고독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전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안의 고독은 영광을 낳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마음을 여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영적 친밀함으로 삶을 채우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외로움 속에서 찬양하세요.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사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혼 깊은 고백을 올리세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사야 40장 29절은 알려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날마다 기도로 마음을 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외로움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속삭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 하나로도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세요. 내일의 염려도, 오늘의 무거운 짐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라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올려보세요.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